오늘 다시 다니엘 2장 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요.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역사는 방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는 방향이 있다. 역사는 방향이 있다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목적지가 있는데 결국에 지금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질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의 종착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간에 금나라가 은나라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금나라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기본 꿈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에 그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 이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예? 앞에는 이제 그 꿈의 내용을, 꿈의 모양을, 내용을 설명했어요. 맞다. 이제는 다시 다니엘이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어떤 자세였을까요? 다니엘이 그 앞에 서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을 한 명 보좌에 앉혀놓고 예언 전도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강사가 되어서 왕이 이러고 앉아 있을까요? 이러고 앉아 있을까요? 예? 몸을 당겼어요. 도대체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에 그침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주변에 지금 긴장하고 듣고 있는 모든 그 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바벨론이 승리했으면은 바벨론 신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강한 거예요. 이게 고대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꼭 공격을 하면은 신전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의 전쟁은 항상 주 공격 이 선봉 부대는 수도를 공격해요. 1차적으로 수도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격패 나가는데 고대 전쟁은 일단 성전 그 부족이나 그 국가의 신전을 공격한 다음에 신전이 붕괴되고 약탈당하고 불타는 순간에 그냥 싸울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삽시간에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행적으로 그동안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주신인 마르둑신, 벨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왕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마르둑신이나 벨신이 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부터 그 전도회, 예언 전도회의 초반부터 아예 왕의 길을 꽉 잡아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기 다니엘의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은 모든 소유권,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 설명 초두부터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주변의 모든 비서관이나 또 참모들의 생각을 뒤엎는 결정적인 한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서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 결국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시대, 그 지역, 그 사람, 그 국가에 적합한 상징을 사용하는데 여러 보석들 또 세부치들 가운데 하필이면 바벨론을 뭐라고 어떤 것을 가지고 상징했는가? 금을 가지고 상징했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예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여행하고 여행 후기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바벨론 도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압도당한 이야기를 해요. 왕의 보좌나 그 다음에 신전에 이 솔로몬 성전 안을 금으로 치장한 것처럼 바벨론 신전, 그 다음에 그들의 신상을 다 금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그 헤로도토스를 안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그마치 약 22톤의 금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금값이요. 예. 금값이라. 예. 그래서 이 경제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막 오르락내리락 때는 사람들이 그 금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금값이라. 22톤 금값이면 돈을 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금으로 표상했던 그 이유가 그만큼 이 바벨론이 주변 제국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면서 그 약탈한 것들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그 금양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유다 지역에도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그 금은 보석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었거든요. 금이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왕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왕은 금머리다 할 때는 상당히 기분 좋았는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 할 때 이 나라도 끝날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스라는 사람이 기초를 세운 나라를 가지고 영원 제국을 꿈꿨어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옆에다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성을 사겹으로 쌓았어요. 사중. 예? 4겹으로 성을 이제 쌓았으니까 그 성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 하나가 3m, 어떤 거는 6m, 7m,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 엄청난 넓이의 성을 사중성벽을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그 밖을 홀을 파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삥 두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외행적으로는 그것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66년, 67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 다니엘 2장이나 다니엘서 전체를 연구해 가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언을 바라보는 관점이 3가지가 있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과거주의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미래주의라는 게 있어요. 어느 라인의 예언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본문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주의 입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단지 교훈만 찾는 거예요. 미래주의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먼 훗날 미래에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하는 관점에서 예언을 접근하는 방식을 미래주의 예언 해석.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역사주의 관점. 역사주의 관점은 예언은 과거에 성취된 것도 있고 지금 성취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 있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을 과거주의 예언 해석 원칙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칠안실 예수재림교회는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와 역사주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역사주의 관점에서 예언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일한 다니엘 2장에도 바벨론은 이미 다 바벨론 예언에 대한 것은 성취되었고 또 은나라에 대한 것, 동나라에 대한 것, 철날에 대한 것, 열날에 대한 것도 다 성취되었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돌나라에 대한 미래에 성취될 것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나하나 설명해 갈 때에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왕이 꿈꾸면 본인도 몰라. 그리고 다른 모든 그 왕궁의 박사들, 술객들, 점장인들도 아무도 몰라. 유일하게 받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왕의 기분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이 꿈속에서 신상을 보았는데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다니엘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 해석을 들은 왕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이 나라가 66, 70년 정도 존속할 테니까 그동안에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미 성년이 되어서 왕의 보좌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죽을 것이고, 자기도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 그렇게 그냥 설명해주고 왕 기분 좋게 하고 자기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해석, 꿈과 해석대로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왕은 금머리지만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다가는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고대의 왕들이 수틀리면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신의 보신, 내가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할까? 내가 얼마나 영광을 누릴까? 영화를 유지할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운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준 기별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들을 때는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별을 그에게 분명하게 전하라고 했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가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로서 어떤 때는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백성들 눈치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 같으면은 좀 부담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좋은 이야기만 다 하고 오늘 진짜 잘 왔다 이런 이야기. 그럼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백성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기를 원하는 기별을 전하는 자가 기별자의 역할이라죠. 여러분들 이해 잘하고 들으세요. 가끔 좀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들어야 할 기별이기 때문에 전하는구나 이렇게 딱 상황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 기억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마워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바울이 전한 기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왕을 39절에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금나라를 이어서 은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무슨 나라지요? 메데 페르시아. 이거는 이제 331년부터 167년까지. 예, 자, 여기서 이거는 보석 가운데서 세부치 가운데서 뭐로 상징했어요? 은으로. 은은 금을 바빌론에 특징하고 연결시킨 것처럼 은은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특징하고 연결시켰는데 고대 제국 가운데서 은을 화폐 단위로 사용한 최초의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라 그래야죠. 은본이제라 그래요. 은본이제. 은을 화폐 단위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항상 메디아라고도 하지도 않고 메디아 페르시아.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항상 설명해요. 이것은 메디아 나라의 다리오하고
성경에 물론 역사적으로 다리오 1세, 2세, 3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디아 나라의 다리오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메디아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슴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두 나라가 동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근데 나중에 다니엘 7장에 가면은 곰이 등장하는데 다니엘 7장에는 다시 다니엘 2장, 7장, 8장이 서로 짝을 이루는 장인데 다니엘 2장의 금머리는 다니엘 7장에 가면은 맹수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무슨 나라로 등장하는가? 사자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은나라는 곰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곰이 다니엘 2장에는 가슴과 팔은 은이요 했던 그것이 다니엘 7장에 가면은 곰이 몸 한켠을 들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여기 이 양에서 뿔이 나오는데 뿔이 한쪽이 더 길어. 그 말은 다니엘 7장 곰이 몸 한편을 들었고 8장에 가서 뿔이 하나가 더 길었다 하는 이야기는 메데 페르시아의 세력 균형이 깨진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데 페르시아 역사에서 고레스가 나중에 자기 외할아버지 아스티하게스라는 외할아버지가 메디아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 외할아버지를 축출하고 동등한 나라에서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 가운데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메디아가 종속국가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7장과 8장에 예언된 그대로 고레스가 주도적으로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나라도 여기 보면은 또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했으니까 이 은나라도 망하고 약 200년 동안 메데 페르시아가 존속하다가 그리스와 더불어 세 번의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등장하는 논나라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는 마게도냐 왕 필립 2세의 평생의 소원은 숙적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 정부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19살 때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데 페르시아로 전격적으로 진격하는데 알렉산더는 약 4만의 군사를 이끌고 메데 페르시아는 15만 명이 그 알렉산더의 군사를 막기 위해서 대회전을 치르는데 처음에는 이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 20살짜리가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는 아주 얕잡아 본 거예요. 이 하루 강아지 뭐예요 이제. 법무술 모른다. 이 햇병아리가 겁도 없이 덜매든다고. 군사적으로 3배가 넘지요. 그들은 대부분 백전노장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친구가 4만 명을 이끌고 이 자기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중심부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세 차례의 치열한 전쟁 끝에 메데 페르시아는 망하고 맙니다. 처음에 이제 다리오 3세는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다른 데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암살되어 시체가 되어서 알렉산더 앞에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은나라도 역사 무대로 사라지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 논나라. 논나라가 등장하는데 여기도 국가적인 상징이 있어요. 고대 역사에서 구리 제레넵의 가장 탁월한 민족이 헬라 민족입니다. 구리 제레넵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놋투구, 놋갑옷.
그다음에 알렉산더의 주력 부대, 주 공격 부대가 팔랑기 부대라고 있는데 이 팔랑기 부대는 긴 장창 부대입니다. 근데 그 창을 노수로 만들었다 그래야죠. 그래서 온통 무기 전체 체계가 다 노수로 사용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 특징, 아직 그 나라가 등장하기도 전에 세 번째 등장하는 나라를 논민족으로 명명했고,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그들이 구리 재래랩에 가장 탁월했고,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다 노를 가지고 만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나가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는 역사 가운데 이 징기스칸이 상당히 그 소수의 기병대를 이끌고 가장 넓은 지역을 이제 정복했는데,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당시 역사까지 가장 짧은 기간에 인도까지 진출했어요. 가장 넓은 지역을 이제 평정하게 되고, 이 플라타우코 영웅전에 보면은, 플라타우코 영웅전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소설화,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 정밀한 기록보다 소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리스가 그리스가 망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의 가정 교사로 세웠어요.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닦게 하고 군사 무술도 익히게 하고 해서 문무를 겸한 리더로 이제 키웁니다. 근데 보통 그 인물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13살이 될 때에 유명한 이 말을 팔러 다니는 장사가 아주 맹말을 하나, 이 준말을 한 마리 걸고 와가지고 엄청난 가격에 왕에게 이제 이걸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필립 2세가 휘하에 내노라는 장군들에게 그 말을 한번 타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부릴 줄을 몰라요. 타려고 하면은 말이 그냥 사납게 날뛰고 달려들기 때문에 다 포기했을 때에 왕이 그 말장수를 쓸모도 없는 말을 가지고 왔다고 호통을 치면서 내쫓아 보내려고 할 때에 왕자가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이 알렉산더가. 제가 말을 한번 타보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놈 다치면 후계자가 끊어져서 걷고 만류해도 제가 한번 타보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마지 못해서 허락을 했을 때에 알렉산더가 그 말꼬비를 딱 잡고는 이 말의 머리를 태양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말이 날뛰는 걸 계속 알렉산더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지켜보니까 왕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거라. 뭐랬어요? 요즘 내가 60도 안 됐는데 큰일 났어 지금. 왕이 놀랬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게 정인이 만약에 없고 녹음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잡아댈 수 있는데, 여기 녹음이 다 돼 있고 여기 정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그림자를 보고 날뛰는 걸 알고는 태양 쪽으로 머리를 딱 돌리니까 자기 그림자를 못 봐요.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딱 타고는 그 넓은 공간을 한번 쫙 돌고 왕 앞에 딱 오니까 왕이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예? 너는 이 마게도냐, 아직은 이제 세계를 정복해 나가게 되니까 이 마게도냐는 너에게 있어서는 좁은 세계니까 늘 이 말을 사용해서 넓은 세계를 정복하라고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그리고는 이제 19살 때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20살에 왕권을 거머쥐고 난 다음에 바로 정복에 나섭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역사가 아니라면 외행적으로 출발은 이 20살의 젊은이가 20살에 정복 전쟁에 나서가지고 13년 만에 저 인도 지역까지를 13년 만에 계속 정복하면서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을 다 평정하고 더 이상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제국이 없어서 정복할 땅이 없어서 말 위에서 통곡했다고 할 정도로 다 정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정복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이 향수병에 걸려서 너도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귀환하자고 해서 인도 정복을 마치고 귀환해서 옛날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에 이제 왔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구상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큰 구상을 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알렉산더에게 붙여지는 것은 뭐냐? 알렉산더는 헬레니즘 문화의 전도사라 그래요. 그럼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융합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그 앞에 있는 페르시아 문화를 융합한 것인데 그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오늘날 세상을 주도하는 이 서구 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특징이 뭐냐? 개인주의요.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다신. 다양한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이것이 이제 그 특징인데 서양 사상사의 두 주류가 하나는 그리스 로마 사상이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 사상 이제 헬라 사상의 핵심이고 하나는 성경의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상은 헬라 사상은 인간 중심이고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헬라 사상에 있어서는 개인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의 순종, 절대자 앞에 굴복. 그러니까 자유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 순종하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특징이에요. 공동체요. 서양 사상은 개인주의, 히브리 사상은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구약 전체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라고 얕잡아 봐서 패했다고. 그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인간적으로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을 공략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는 얼마나 사기충청했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가? 기도 죽었을 테고 이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막상 뺑 받고 하루 한 방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치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 겁날 것 없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한계를 느낄 때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특별한 것이 있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바로 성을 공격하라거나 성을 돌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시돈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레위와 시므온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성 남자 전체를 몰살시킬 정도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는 남자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이미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에서 가장 강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 앞에서 하필이면은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럼 다른 데서 이미 다 하고 준비해와서 딱 회복된 다음에 여차 준비한 다음에 와서 공격 명령을 내려야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성문을 열고 시습이나 하는 순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살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군사력이나 너희의 숫자나 너희의 훈련이나 너희의 몸 상태에 그것에 의해 전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전쟁의 초반에 철저하게 그들에게 딱 인식시킨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돌보시면은 우리는 안전하구나. 그것을 딱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처가 낫기 전에 계속적으로 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요?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몰살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힘들게 통과해서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서 그냥 몰살당해버렸다. 그것만큼 손해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인생 망하잖아요. 민족 전체가.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이 몸이 회복되기까지 그들은 죽으나 사나 오로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 연장선에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도 아이성이 숫자가 적든 많든 여리고성보다 더 그 방비가 허술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몸이 회복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믿음으로 또 뭐요? 아이성으로 나갈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었다. 그런데 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이 정도 뭐 여리고성도 뺑뺑 돌아가지고도 붕괴시켰는데 요 정도 성 같으면은 크게 그렇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힘만 가지고 나가도 되겠구나라고 나갔던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영적 교만과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 그런데 옛날 전쟁은 전쟁에 나가서 약탈을 하고 노획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일부를 성전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다 갈라 쓰도록 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다 그 전쟁에 대한 공로로서 집에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금덩어리하고 그다음에 신앙사 외투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장막 밑에다가 숨겨 놓았을 때 왜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고 했을까? 일반적인 근동 지역의 전쟁의 관례나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도 그 후기의 전쟁에도 전쟁 나가서 그 노획물을 얻으면 다 갈라섰어요. 근데 왜 그것은 못하게 했는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첫 성이고 여리고성 전체에서 얻어지는 그것은 첫 수확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 몫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의식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공동체인데 그것이 히브리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르침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럼 알렉산더는 바벨론에 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알렉산더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지열에 걸려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암살당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사유든지 간에 중요한 팩트는 뭐냐? 33살에 알렉산더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살이에요? 33살에. 자, 그럼 우리가 마치면서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 예수님과 알렉산더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알렉산더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섬겼어요. 알렉산더는 자기의 영화와 권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였어요. 예수님은 알렉산더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어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평정한 다음에 그가 프랑스 황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왕권을 놓치고 저 대서양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가 남긴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은 오늘날 그를 위해서 죽을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수없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데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소리쳤는데 나는 이곳에 유배되어 와가지고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한탄한 역사적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알렉산더 경우에는 그가 세상을 정복했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왕자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왕으로서 자리매김되었지만은 지금 내가 알렉산더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는 한때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정도의 패기만만한 장군으로서 그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가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 아까 뭐랬어요? 전서요, 후서요? 네, 전서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거는 바벨론의 영광, 페르시아의 영광, 알렉산더의 영화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오늘날 그 지역을 여행하면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부러진 기둥, 벽돌. 그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영화와 권세, 영웅호걸들이 등장하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다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폐허만이 남아있어요. 인생 무상, 권력 무상, 영화 무상이에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허무와 무상의 과정을 거쳐서 역사는 어디를 어느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돌날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이것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도 언젠가는 내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르는 방향에 따라 내 인생도 어차피 모든 육체, 영화, 권세가 사라질 것이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영원한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 모든 것은 다 스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될 것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애착심을 갖지도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헌신하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것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한 5분 기도하십시다.